작은 결혼식으로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참석하기는 어렵겠고,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개업하시고 이사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력이라고 하는 것,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농사력을 참고해서 언제 모내기를 할지, 언제 물을 넣고 언제 물을 뺄지,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어감에 있어서 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 살아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제 교회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어가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력인데, 그 교회력으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서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님, 창조 때부터 일하신 그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림하심으로써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창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선교적으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다,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지키는 절기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는 1년에 한 번 이제 빨간색 그 클러치 셔츠를 입고 배너도 빨간색 배너를 겁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예전 색깔이죠. 반면에 부활주일이라든지 삼위일체 주일, 또 성탄절에는 하얀색, 예전 색을 선택을 하는데 그 하얀색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또 삼위일체 주일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지키는, 오늘 서로 축복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온전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제 삼위일체 주일에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이해가 그릇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그릇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의 이해 가운데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더 확산시고 더 온전히 세워나가고자 총회 공과 요목으로 계속 본문을 통일해서 왔는데, 제가 3년 정도 주기로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설교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해야만이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게 된다면 많은 이단 사설에 대해서 휘둘릴 수도 있고, 또 이단 사설에 대한 감별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일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주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전체를 이제 뼈대로 삼아주는 중심적인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뼈대로서 교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뼈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교리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시다. 이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을 교리라고 한다면, 그 교리 중에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어지면 그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는 라틴어가 트레이스 휘포스타스 미아 우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격으로는 세 분이시고 본질로는 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교인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도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신앙적으로 믿게 되면,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때 얼마나 풍성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일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일체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에 온전히 하나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경험도 이해력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속도를 나름대로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느낄 수 없는 속도가 있습니다. KTX 300km로 달릴 때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여러분 속도를 느낍니까? 어쩌다가 밖을 보면 느끼는데 그냥 앉아서 책을 본다든가 그냥 음악 감상하면서 눈 감고 있으면 300km라고 하는 속도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데 6,000km라고 하는 지구 둘레를 하루 24시간에 돕니다. 이거는 비행기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전혀 그 속도를 몰라요. 못 느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그 속도로 달리는데 빛의 속도를 느끼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다 신비인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단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의 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허튼 짓거리를 하고 허튼 말을 하고 그냥 허튼 말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혹세 무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셔서 미혹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짓거리들을 하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에 빠져서 배가 망신당하고 가정도 완전히 다 박살나고.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교인 중에 한 사람도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그냥 박살이 난, 이혼하고 아이들 한번 봤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쁘고 귀엽던 애들인데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아이처럼 옷도 꾀죄죄하고 머리 하나도 이렇게 빗겨주고 가꿔주질 않아가지고 두 딸이 어떻게 보면 방목하는 야생마 같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혹세무민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런 참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은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단어를 표현을 만들어낸 때는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325년의 니케아 회의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서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새롭게 만든 정의가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그 분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일하시고 존재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다 확인한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조금 표현 조심스럽습니다만 탁상공론으로 학자가 그렇게 골 때리게 연구하고 그래서 찾아낸 단어가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고 고백한 그 결과로서 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바로 구약의 예언이 그분에게 성취되어짐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에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오셨고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음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재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채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생명과 사랑의 영이신 보혜사로 경험했고, 그 고백을 오롯이 담은 그 표현이, 신학적인 표현이 삼위일체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을 했고, 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고, 그 이후로 300년 만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때 300년 동안 교회는 계속되는 간단없는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이어왔고, 그 300년 박해가 정말 엄청 심한 박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령 공동체로 출발한 그 교회가 300년 그 박해 속에서 오히려 전체 로마 인구의 10분의 1, 그 당시 로마 인구를 약 1억으로 보았습니다. 1,000만 명이 그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도자는 주일도 블레싱 전도 주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하고 그때 전도하는 것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 예수 믿는 것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될 때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다 빼앗겼고요, 추방당했고요,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지고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간단없는 핍박이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25년에 그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게 될 때, 그때까지 핍박받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이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배당을 세우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때부터를 중세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니케아 공의회에 로마 각처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어떤 이들은 두 다리가 잘려져 가지고 의족을 하고 오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두 팔이 잘려진 채로 오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라져서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다른 이에게 엎혀오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지팡이를 짚고 오는 이들이 있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교회 역사를 보면 숙연하다 못해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고백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창조하시고 우속하시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그 고백을 오롯이 담아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한 가장 소중한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원의 그 맥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도 지금도. 먼저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신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신약에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퓨뉴마라고 합니다. 퓨뉴마는 성령에 대한 헬라적인 단어고 히브리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품어 안으셔서 낳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품어 안으셔서 낳으시는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역하심으로 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협력 가운데 조화롭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그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렇게 온전히 동역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명사로 풀어놓은 것이 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선포로부터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를 베풀 때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거기에만 제한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사역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흐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어야 되고 신앙의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올곧게 서게 되면 그것이 단지 이단과 정통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협력 가운데 그분은 인격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이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양보하시고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철저하게 협력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 어떤 간극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살 속의 살이고 내 뼈 속의 뼈다. 부부의 관계는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남편을 통해 아내에게,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하신 것이 에제르, 돕는 배필의 뜻입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찌그덕거립니까? 왜 서로 불알합니까? 왜 서로 눈을 흘기고 미워합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만 합니다. 모든 불화가 있다면, 모든 다툼이 있다면
모든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것으로 끌어안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17장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세상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300년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사실 초대교회의 촛기인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본격화된 다음부터는 그들은 드러내고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명이 1000,000명이 됐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 세상이 그들이 하나 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향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신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학이 신앙이 되는 우리 양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교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손과 발 닿는 곳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